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의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신이 궁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역대상하 말씀을 묵상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역대상 이제 족보 이야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인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실패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자는 한 번 겪게 되기도 하고 어떤 자는 또 여러 번 겪게 되기도 하지만 다 실패를 누구나 다 겪죠. 그러나 그 실패가 어떤 이에게는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냥 비참한 최후로만 남게 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의 바닥의 끝자락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실패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냐 그러면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있어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실패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실패의 끝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실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적극적인 마음의 사고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여러분의 수렁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 한 시간을 거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한 기자가 성공한 CEO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사장님,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요. 그러니까 그 CEO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올바른 선택. 다시 그 기자가 묻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CEO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경험.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좋은 경험은 어떻게 얻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패배의 쓴맛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 그것을 좋은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에 집중하여서 잘 훈련되고 관리하면 그 실패의 경험이 좋은 경험으로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밖에서 찾아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대책과 수단을 찾아 헤맵니다. 기회주의자들처럼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저 사람한테 붙을까? 이 사람한테 붙을까? 그리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냥 찾아 헤맵니다. 정신 사나워요. 그리고 혹시 깨닫는다 하여도 그 깨닫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깨달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 실패의 수렁에서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까? 그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 얘기예요? 사울 왕 얘기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아야 하는 것에 집중만 했다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결코 맞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누구냐면 블레셋 군사입니다.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이 얘기는 이미 블레셋 군사의 화살에 맞아서 지금 중상을 입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궁급하여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의 신하죠. 자기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고.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활에 맞아서 중상을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가 아주 귀중히 여기는 것은 오직 그의 자존심과 명예입니다.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예.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이방인들 손에 죽었다는 망신은 뭐죠? 죽어서도 면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고 자신의 군사도로 하지 못할 것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신하는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왕을 죽인 자가 되잖아요. 네.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자는 타인의 배려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자기밖에는 모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가? 내 자존심과 내 명예만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하가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도 자존심과 자기 명예 지키겠다고 자결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인식할 것은 사울 왕의 자존심과 명예는 무엇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렇듯 죽어도 깨지지 않는 우리의 재성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제 속에도 그게 있어요. 제 안에도 그게 있는데 여러분 속에 없겠습니까? 더 많지. 어쩌면 제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고 용을 쓸 때 제 속에 더 많아질 겁니다. 네. 죽어도 깨지지 않는 것은 뭐죠? 바로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하고
우리의 재성입니다. 예. 어느 걸 선택하고 우리가 붙쫓아야 되는지. 바로 이런 사울의 자존심과 명예는 죽음보다 강해요.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원인이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자,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죠?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키지 않는가? 표면상으로는 다 지켰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표면적으로는 다 지켰는데 어떻게 지키지 않느냐?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책망 앞에 날마다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또 다른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거짓말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변명이죠.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제가 담임 사역자로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해나가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이나 저나 아주 가끔 가다가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성도들 때문에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기 영희하고 철수가 지금 이따구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아버지 어찌해야 되오리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든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엎드려 묻기 바랍니다. 살왕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 왕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진비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사울의 집은 날로 새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진다고. 똑같은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차이가 뭘까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돼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그가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자존심, 네, 명예.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로 가득하니까 죽어가면서도 뭐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자존심과 사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사울 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탐심에 미쳐 있든지 우리는 그 무엇에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으로 우리가 미쳐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들리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요, 제가 작년인가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현실이가 지금 파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이가 이제 없으니까 좀 디스를 하는데 날라리입니다. 이쁜 날라리.
근데 참 이상해요. 제가 왜 현실이 얘기를 하느냐. 또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통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날라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요. 감사를 누가 하냐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도리어 감사할 줄 알고요. 날라리들이 감사를 해요. 의미 있게 잘 들으셔야지 돼요. 성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분, 아유 또 성전에 한 번도 안 빠진 분 여기에 우리 교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그냥 와샤라바르샹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일 성수 지키는데 이상하게 감사 한번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요? 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에 속지 않아요. 네. 실패의 끝자락에서 독수리같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놓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그것을 내려놓으면 수렁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끝까지 잡아당기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 그래서 그거 내 명예, 내 탐심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변명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재성의 이 자아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보다 더욱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의 죄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부활이 하나님의 아주 일사천리로 일으키시고자 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코앞에 있어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지나친 죄악 때문입니다. 예. 소설가 이회수 씨 다 아세요? 아시죠? 쟤 멋있게 생겼잖아요. 네. 그의 에세이집에 이라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사서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돌뿌리에 탁 넘어졌습니다. 땅속에 박힌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 돌뿌리에 넘어져요. 그리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화를 냅니다. 누구 탓이에요? 우습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하악이라는 제목은 숨막히는 팍팍한 인생을 그래도 좀 팔팔하게 숨쉬며 살아가자는 의미로 풍자한 제목이에요. 그 돌뿌리 피해서 가면 되는데 넘어져서 상처투성이인데도 뭘 바꾸지 않냐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미련하게 계속 같은 길을 고수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길을 고수하니까 날마다 상처받아서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숨막히는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 모습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예. 저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럴까요?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믿음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지 못하면 누구 마음이 더 불편하냐면 제 마음이 더 속 터지고 불편해요. 근데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내려놓으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전부 다 내 중심에서 내가 옳다고. 나는 목회자들은 믿음이 조금 있다고 옳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옳다고. 그래갖고 생각을 뭐죠? 바꾸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언제 바꾸냐? 갈 때까지 가보자. 시골길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 끝에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은 갈 때까지 안 가보고 이런 교훈을 듣고 깨닫는 젊은이들 되길 바라요. 아멘. 오늘 참 소영이 참 좋겠다. 아는 사람만 지금 압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애인이 옆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무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울의 최후가 지금 아주 비참합니다. 입증해주고 있죠.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아주 비참해요.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가 아니에요. 처음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비참한. 왜 이런 인생이 됐느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 앞에서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변명을 하고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빨리 대답 안 하시면 설교 길게 할 거예요. 예, 퍼떡퍼떡 대답하세요. 그의 관심은 오직, 그래서 자기 기념비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이 자존심은 어떤 자존심이냐? 비참한 자존심입니다. 비참한 자존심은요,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울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 그의 머리가 잘리워져서 그들의 우상신전인 다곤 신당에 걸려지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본문 6절에 보면은 그와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일가가 함께 죽습니다. 사울 왕 한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 실패는 실패 자체에 있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됨됨이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스스로 비참하게 자꾸 자존심과 명예를 세우고자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더 낮아지고요. 예.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셔야 아름답고 빛난 겁니다. 네. 실패가 문제가 아니죠. 자, 6절에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다 온 집이 다 죽는데 1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가 그 할례받지 않는 자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스스로 자결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당한 그 사울을 벗기고 갑옷을 벗기는 겁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그 사울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서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를 합니다.
사울 왕. 이 머리를 봐라. 사울 왕 머리가 이렇게 배임을 당했다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 신당에 둡니다. 예. 지금 사울이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다시 더 강조합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실패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니까 더욱 지금 사울 왕이 비참해진 것처럼 사울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난주 전염병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었죠. 전염병처럼 만연해 있는 우리의 그 안위만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온통 전염병으로 치시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얘기죠. 그렇죠? 그 언약궤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그날 전염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라 한 것만큼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실패했죠. 처음에 몇 명 죽었다 그랬어요? 4,000명.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불렀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지금 실패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한 거지? 하면서 어떤 수단을 이제 강구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장담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겼다. 땅이 그냥 진동하도록 와 환호성을.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3만 명. 4,7에 28, 7배도 넘어요. 더 크게 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는 뺏긴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이 빼앗아서 의기양양한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 칩니다. 어쨌든 그 빼앗긴 언약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7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멍에를 매지 아니한 새끼 젖소를 뗀 암소가 수레를 끌고 오는데 그 수레에 언약궤가 당겨져 있는 거예요. 7개월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고 있거든요. 그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예. 사무엘상 6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자, 기뻐하더니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다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거로 그들을 치사 지금 몇 명이 죽는 겁니까? 5만 70. 예. 5만 70이 더 많아요? 3만 4천이 더 많아요? 5만 70이 훨씬 많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세요? 돌아온 언약궤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기뻐하다가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죽여. 솔직히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보다 더 많은 지금 사상자가 났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맞히시는 분. 뷔페에서 제일 비싼 거 사드릴게. 서연에 저희 부목사님은 빠지시고요. 서연에 우리 아들이 하느라 뭐라고? 조금 비스무리했는데 우리 아들이 제 생일날 작년에 자기 생일날 엄마 그냥 선물은 말고 밥 한 끼나 먹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 좋아서 그래 그래도 되게 안 섭섭하겠니? 그렇대. 제가 용돈을 드려야죠. 그렇지. 그래서 그래 밥이나 먹으면서 대화나 하자.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서연에 있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뷔페를 데려가요. 근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우리 둘이 한 7만 원밖에 안 될 걸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3만 5천 원이면 어디지 그 누구가 하는 거야 연예인 두마리스야 뭐야 하여튼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자주 와야 되겠다 이제 그래고 이제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한 사람 앞에 7만 원이 그러니까 14만 원 그리고 팁까지.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알고 있었어요. 내 생일이잖아. 그래서 제가 참 억울해서 왜냐면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싼 걸 사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뭐가 잘못된 걸 지금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올바른 신앙으로 지금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기뻐한 것뿐이고 들여다본 것뿐인데 더 많은 사상자가 났어.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고 있냐? 3만 4천 명이 죽은 상황에도 못 깨달은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네들의 수단으로 삼고 와서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처절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온 일로 더 큰 실패를 맛보았다면 지금 그 궤를 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거지? 두려워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히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연구하고 의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뭐가 바뀌지 않았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아는 이 기복신앙, 자기 위주의 이 기복신앙, 이게요 바뀐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재단에서 극단적인 이제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미쳐 있는 겁니다.
미쳐 있는 거예요. 무엇에 미쳐 있길래 이렇게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걸까? 오직 내 중심의 사고에 미쳐 있고 여전히 신앙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태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순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렇게 전염병처럼 만연해 있는 부패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무너진 그 모든 끝에서 오직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스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실패의 끝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작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어떠냐면은 너무나 당당해요. 너무나.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끝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환경과 상황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내 의 때문에 이렇게 뭘 다가오셔서 해주신 것처럼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뭘 아냐. 결코 내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시 찾아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 부끄러워해야 되고 죄송해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울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온전히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부패한 타락한 본속에 지금 미쳐 있으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기 짝이 없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표면적인 임재 자체에 그저 기뻐할 뿐이에요.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뭐죠?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 또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예. 그랬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훈련하며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냥 모르는 척합니다.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베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하고 숙연해하고 미안해하고 감동하기는커녕 자기 중심에 미쳐 있으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잘해주는 것에 당당하게 기뻐하다가 10번 잘해줘도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당당하게 또 따집니다. 예.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고 기뻐서 날뛰는 그런 만연해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지금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떤 모습과 같은가? 민수기에 보면은 가짜 선지자 발람 때문에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울고 애곡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데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사울이 자존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려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요. 이 미친 짓을 보면서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창을 가지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동저 그리고 그 미디안 여자를 창에 찔러서 죽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비느하스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에서 멈춰집니다. 예. 깨달으셔야지 돼요. 실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 끝자락에서도 보여지는 거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 자존심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크게 5만 70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점점 새하여져 가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끝자락에 있다고 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이 수렁에서 독수리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차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깨달았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은혜답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패의 그 끝자락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는,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죄성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성의 강도는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다의 차이뿐이지 우리 속에 이 죄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갈보리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린 바가 되었을 때 모르는 척 변명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찔린 바가 되었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로워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감사를 알고 죄를 알고,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의 도리를 아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지금 처해 있는 절망의 끝에서 독수리같이 쳐 올라가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부활을 나와 같이 불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